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는 이 손짓으로라도, 또 저하고도 손짓으로라도 함께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설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왜냐면 마스크 쓰고 목소리를 크게 내기가 서로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이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신가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자연스럽게 같이 한번 서로 이렇게 손인사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가실 때도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가셔도 은혜가 되겠습니다. 6월은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로 지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현충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순국 선열들의 이 호국 정신, 또 우리 충절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그 이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희생과 또 우리 섬김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더 바르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군에 간 자녀들을 우리 섬기고자 합니다. 20명 정도의 우리 군 자녀가 신청이 되었는데 오늘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격려 선물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누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꼭 담당 교육자들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믿는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달라지길 원하고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옛사람, 옛 습성이 남아있어서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옛 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새 사람을 입은 자이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했습니다. 정확히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어떻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삶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옛 습성, 옛 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옛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갔던 믿기 전의 모습이죠. 새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옛 사람의 습성인 이 유혹과 욕심과 썩어짐에 따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옛 사람은 믿기 전에는 우리 어떠했습니까?
유혹에 이끌려 살아갔습니다. 욕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또 썩어져가는 습관을 쫓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미 우리는 새 사람 입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려는 이 미련한 어리석은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왜 그리워하는지 아십니까? 광야 생활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때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종살이하던 그 옛 습관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어떻습니까?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옛 습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꾸고 싶지만 바뀌지 않는 여전히 죄악된 그 쓴뿌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 안에서 뽑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멘. 우리가 변해야죠. 무엇이 변해야 합니까?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내 삶이 나아지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확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가 바람대로 이것이 바뀌고 저것이 뒤집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바뀌어도 결국 내가 그대로이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마음부터, 내 생각부터, 내 태도부터 바뀌어야 참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상대방도 바뀌는 것이죠. 내가 새로워지고 싶다고 새로워질 수 있는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뀌고 싶은데 바뀌어지지 않는 내 마음 때문에 내가 더 속상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도록 우리가 바뀌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맡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심을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가시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그 모습을 다듬어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마침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까지 어린아이였던 그 모습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말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2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 말이 바뀌게 된다고 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게 되고 29절의 말씀에서 뭘 말합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행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무엇이 바뀌게 됩니까?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세워주게 되는 것이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게 되는 말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은 자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되는, 상대방을 찌르는 말이 아니라 그 상대를 위로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은 우리 입술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들어서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들로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의 언어로 말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감사할 것도 없는데, 내가 잘 되어야지 저 사람을 축복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주신 그 마음에 따라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축복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렸습니다. 유혹을 끌려 살아가던 삶의 모습에서, 욕심에 이끌리는 모습에서, 옛 습관을 쫓아 행하던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한 몸 이룬 지체가 그들에게 하는 비난은 결국 누구에 향한 비난입니까? 우리를 향한 비난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또 섬겨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지체의식을 가지면 다투고 또 싸우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27절에서도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는 것이죠.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죠. 불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참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여기진 않습니다. 분을 낼 수 있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게 될 때 이것이 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십니까? 화를 참지 못해서 감정에 휩쓸려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넘어서 상대를 정죄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분노의 그 감정에 휩쓸려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남의 작은 실수나 잘못을 빌미로 그 삶을 지나치게 헐뜯거나 또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는 어떻습니까? 상대방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로 인해서 마귀로 틈을 타게 될까 염려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일, 서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유혹과 욕심과 썩어질 것에 매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하는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덕질하는 자는 다 도덕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행할 줄 아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자에서 구제하는 자로,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얀마 평화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작은 금액일지라도 우리가 모금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죠.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작은 그 예물과 기도를 통해서 미얀마 저 땅의 그 연약함이 강하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로 복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푼 그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되갚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는 그 삶의 자리를 결국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이상의 것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유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동참하기를 기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성령의 다스림 받지 않습니까? 근심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그 마음을 우리가 슬프게 할 수 있다 말씀하죠. 무엇으로 슬프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뜻을 거절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죄된 습성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새 사람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을 행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고, 죄악된 습성은 벗어버리고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늘 나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통해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그 부분에서 작은 예화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지만 처음 들은 것처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여기서 이제 사택에서 살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건조기가 있잖아요. 너무 잘 나와서 지금 이제 뭐 밖에다 이제 이렇게 빨래를 말리거나 하는 일이 없는데, 그때만 해도 건조기가 이제 드물 시대였기 때문에 햇볕에 잘 말리기 위해서 이제 빨래들을 이불 위를 이렇게 걸지 않습니까? 근데 한날에 이제 저희 아내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비가 올 것 같지, 비가 올 수 있을지 모르니까 옥상에 널어온 옷가지를 이제 걷어달라고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안에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을 좀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사람의 감정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옛사람의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내가 볼 때는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신이 들어와서 거두면 되지 않을까, 내지는 비에 좀 맞으면 어떠해, 다시 말리면 되지, 이런 생각과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은 입은 자로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말하지 않고 알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얼른 올라가서 거둘게. 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의 두 마음이 듭니다. 옛 습성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죠.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세 사람 입은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때 제가 옛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왔다면 아내가 그 통화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자기가 멀리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그 마음도 알아주지 않고 당신이 와서 하면 되지, 이렇게 행했다면 싸우고자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왜 믿는 사람들끼리도 말다툼이 일어나고 시기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옛사람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결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새 사람이 입은 생각과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가 자신을 주의 말씀 가운데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그 기회가 왔을 때 새 사람이 입은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의 삶의 지경이 더욱더 하나의 복된 것으로 넓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삶의 자리에 만나는 사람들 순간순간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또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사람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게 주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우리 삶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 이룬 한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